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도이스텝 절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전에 자, 부처님 그 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란 무엇인지, 불교에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처님의 이 사리를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뿌리와 사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이스텝 그 사원이 곧 궁전이고 난나 왕조가 살았던 궁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바로 이런 전설이에요. 이게 전설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상징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전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고차원의 철학을 아는 문자 역사 연구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상징을 금방 풀어가지고 이건 뭐 그건 전설이 아니라 역사네. 천지창조 역사를 그들이 그대로 알고 있었고, 제가 이 태국의 불교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태국은 천지창조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한자의 의미를 태국에 있는 이 사원에서 모두 지금 확인하고 가는 아주 중요한 여행지가 지금 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나 왕조가 그 전설을 보면은 하얀 코끼리는 난나 왕조 시대 때 부처의 사리를 운반하던 코끼리 나오죠. 하얀 코끼리, 화이트 엘리펀트, 백임족을 상징하는 메시아. 이걸 12지지의 마지막을 코끼리라고 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코끼리라는 코끼리 상자에 돼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돼지와 코끼리는 동일한 적재면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리를 운반하던 코끼리로 스스로 도이스텝 정상까지 올라 스스로, 예? 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직녀도 견우가 직녀를 가르쳐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우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근데 이 적재면도 견우가 가르쳐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죠. 이 코끼리가 스스로. 예? 아예 뭐 사람이 코끼리를 끌어가지고 강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코끼리가 메시아기 때문에 견우한테 그 공부를 했던 그런 메시아기 때문에 스스로 직녀와 똑같이 여호와와 똑같이 적재면도 메시아기 때문에 스스로 도이스텝 정상까지 올라서 탑을 세 바퀴 돌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얘기는 탑은 뭡니까? 탑. 이게 전부 다 상징인데 지금 불교나 한국에 있는 모든 탑들,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탑은 삼각형이죠. 사람을 뜻하는 거고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적인 존재, 예? 삼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이 하늘적인 존재죠. 자, 탑은 이 삼각형인데, 자, 이 하늘로 이게 제일 위에가 하늘에 있지 하늘. 예?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이 33계단이 바로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 봉우리, 산에 있는 봉우리. 이걸 산이라고 하면 산에 있는 봉우리, 황제, 천재, 하나님의 자리가 가장 높은 이 자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탑이라고 했어요? 예? 왜 탑이라고 하죠? 정상이잖아요, 정상.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있잖아요, 지금 맨 정상. 삼각형의 맨 꼭대기.
그걸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적재면은 견우를 이어갖고 이대천지가 됐으니까 이 정삼각형이고, 역적 제얼기연은 아버지 견우처럼 태양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역삼각형. 자,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고 이게 화이트 엘리펀트 하얀 코끼리고 이건 블랙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음양으로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모든 것을 이 한자에 나와 있는 고차원적인 상징을 모르면은 이 제얼견이 개인데 또 왜 코끼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수준이 굉장히 어때요? 단순하고 낮은 사람이죠. 고차원으로 만들어진 한자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얀 코끼리는 적재면, 블랙 검정 코끼리는 제얼견, 음양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갖고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서, 예? 적재면과 제얼견이 싸워서 누구와 누가 싸워요? 이게 까치고 이게 까마귀인데 둘이 싸워갖고, 까치가 승리하죠. 천지창조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의 설날은 구정이 지금 구정이지만은 구정 때 누가 와요? 신정 때나 구정 때 까치까치 설날이 오는 거예요. 적재면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적재면과 제얼견이 만나서 세계를 이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어디에서 창조하냐? 바로 오작교에서 하는 거죠. 오작교. 오작교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란 뜻이에요. 다리. 오작교의 이 다리 교자가 학교 교자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문자를 만들어서 생명나무 견우의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견우가 문자로 만든 책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하나의 다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응? 하나의 다리. 그 다리 교자 오작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탑을 세 바퀴를 돌았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3, 넘버 3. 적재면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제가 삼각형, 정삼각형. 그래서 견우의 세계를 이대천재인 적재면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 견우의 세상인데 세상 세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상 세자. 자, 수물은자가 이게 수물은 인대가 잘려서 다리를 숨기고 다니는 돋보자락에 숨기고 다니는 견우라고 했죠. 자, 이게 수물립. 저번 강의에 설명드렸죠. 수물립. 불초하고도 같다. 이 나라를 입벌리로 가서 입구의 나라를 입벌리로 가서 하나님 견우가 다스린다. 이것도 수물립. 그 나라를 수물은 견우가 그 나라에서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은 그러는 거예요. 견우는 금, 직녀는 은이니까 수물은 그 나라에서 인대가 잘려서 은 직녀가 치료를 해줬다. 그래서 이게 인간 견우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 견우. 최초의 거듭난 사람, 인간 견우의 세상. 그 세상을 적재면이 물려받으니까 이게 셋자죠. 그래서 한국인의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둘. 하나는 하나님 견우가 나다. 이게 하나고, 둘은 두의 나라에 있는 직녀의 나라에 있는 제얼견을 죽이고 둘째 아들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직녀가 둘이다. 둘. 하나 둘. 하나는 견우고 둘은 직녀고 셋은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이 견우의 세계를 물려받은 사람, 시옷이 사람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이죠. 적재면. 그래서 하나 둘 셋은 우리말 하나 둘 셋은 하나님 견우와 두 번째 하나님 직녀와 세 번째 하나님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을 알아야 돼요. 우리말인데도 이 상징을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퀴가 중요한 거죠. 바퀴.
박귀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이 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견우의 인생의 수레바퀴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행운을 가져왔다. 예? 그래서 타로에서는 이걸 행운의 수레바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보내주는 건데 이 행운을 보내주면은 견우처럼 천지창조를 해갖고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 행운이 아니라 불운을 보내주면은 인생이 아작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박귀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귀를 보면은 이 W가 월드라고 했죠. 세계통일한 희가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견우. 분명히 여기 남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견우라고. 예? 하나님이 왜 성별이 없습니까? 야훼는 남자, 여호와는 여자란 말이에요. 태국에 있는 부처는 여자, 직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직녀. 예? 남성이 아니에요. 태국에 있는 부처는.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에 있는 부처들 대부분 다 이 직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직녀. 여자지 어떻게 그게. 예? 그걸 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부처상을. 근데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견우의 역사죠. 그러니까 희가 견우죠. 하희에 하도 하나님 HA 견우고 희도 견우고 A가 서양으로 가면 희라고 그랬죠. H가 하늘이니까 서양에 있는 희은 이게 바로 하늘 바로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 서양에 있는 동양에 있을 때는 HA 하나님 서양으로 가면 그 중간은 하이에 동양, 서양, 중앙 하이에 우문법칙 나왔죠.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희가 아이로 바뀌면 히스가 되는 거예요. 히스.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바로 히스 스토리. 견우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역사. 남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 근데 히스토리 하나님의 성별은 남자 견우라고 금방 나오잖아요. 이걸 신학에서 왜 못 풀어요? 서양의 신학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견우를 갖다 왜 숨기고 있어요? 야훼를. 응? 뱀하고 생명나무로 숨기고 있죠. 지금 서양의 신학이 지금 종말을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예? 문자역사연구원에 의해서 서양의 신학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진실이. 그리고 E는 서양이고 L은 신이니까 둘이 합쳐도 L이니까 신이죠. 이게 견우가 하나님 견우가 태양신이다. 세계를 통일한 이게 견우의 박귀예요. 이 박귀로 굴러가서 전차를 타고 전차 박귀가 서방 균나라로 굴러가서 행운을 가져온다. 행운. 그래서 이게 행운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직녀를 위해서. 직녀. For woman. For goddess. 예? 태국어로 얘기하면 그 부처상 직녀가 옛날 시암이 자유라고 했으니까 프리덤 자유의 여신 직녀를 위해서 견우가 돌아간다. 견우가 이게 턴이 돌아간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지. 영어 단어에서 턴은 바로 이게 싸울 투쟁할 때 싸움 전쟁할 때 예? 전투 싸울 누가 왕 견우가 어디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싸우러 돌아간다. 이게 턴이에요. 그러니까 견우가 젊었을 때 한번 공격하다 포로로 잡혔죠. 그래갖고 직녀의 군사들을 빌려줘갖고 다시 돌아왔죠. 턴했죠. 고향으로 턴하고 이곳을 정복하고 평정하고 동방천부의 왕이 돼가지고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견우가 다시 턴했죠. 이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턴이에요. 턴.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차례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차례고 이게 턴이란 말이에요. 차례도 되고.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뱀 견우가
천지창조하로 계속 턴을 하죠. 뱀사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세턴, 토성, 십자가, 견우가 서방 그 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 됐다. 이게 토잖아요. 세턴. 토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 이걸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토는 오행의 중앙. 황제, 하나님, 견우의 자리예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날일자,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지구에 있을 때는 이게 토고 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 토가 어스예요. 어스. 그러니까 어스라고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흙이라고 나와 있어요. 흙. 이게 어스고 토가 어스고 이 태양은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이에요. 태양. 지구 옆에 있는 태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고차원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서양인들이 이러한 복잡한 고차원적인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을 나쁜 존재로 생각하고 정복당했기 때문에 견우를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이 하나님인데 이 사탄을 숨기는 거예요. 숨겨. 창세기의 생명나무 뱀으로 숨겼죠. 뱀사. 뱀으로 숨기고 생명나무로 숨기고 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턴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퀴인데? 바퀴? 바가 견우라고 했습니까? 구가 뭐예요? 구나. 구는 구에서 나왔으니까. 개구자죠? 제얼견. 예? 제얼견도 동이족이니까. 아이를 붙이면 이 귀가 되는 거예요. 귀나 귀. 귀신할 때 귀는 제얼견, 신은 누구예요? 견우. 그래서 신귀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귀신이라고 하지 말고 신귀신이다. 견우를 앞에다 내놔야죠. 견우를. 서양놈들 왜 제얼견을 앞에다 내놔요. 귀신신. 견우를 앞에 써야죠. 견우를. 신귀신. 그러니까 바퀴는 그렇고 그래서 이 자동차의 바퀴를 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견우가 이 오행의 토 세상의 중앙에서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의 중앙에서 우주를 다스린다. 그래서 지구를 움직이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리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핸들을 갖다가 가지고 조정을 한다. 그래서 자동차의 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핸들. 예? 견우가 가는 길로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 핸들을 하나님 견우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종하는 바퀴다 해서 스티어링 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퀴 달린 것을 밀다. 밀은 바로 밀면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밀고 누가 끌어요? 견우가 끌죠. 밀고 끌어요. 밀고 바퀴를 지구를 돌리는데 그 다음에 우주의 북극성이 되었고 우주를 돌리는데 은하수 별자리들이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죠. 돌리는데 바로 이 턴하는데 지구가 턴하죠. 턴하는데 누가 밀어요? 적재면이 밀고 견우가 끌고 일대천재 견우가 끌고 적재면 뒤에서 밀고 그 다음에 그 견우가 태양신이니까 견우를 태우고 가는 거죠. 그 바퀴에다가. 이게 바로 그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그거 내 동물, 내 생물을 하나님의 그 수레바퀴 위에 그게 수레바퀴는 네 바퀴인데 네 바퀴를 이 바퀴를 사로 이제 나눠요. 사로. 그러면 이 바퀴가 뭐가 되냐? 이 턴하는데 우주가 턴하는데 뭐가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되는 거예요. 사계절. 이게 바퀴를 돌리면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그래서 네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퀴.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바로 네 바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가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고 이 탑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징들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그래서 사리를 갖다 한자로 설리라고 했어요. 설리.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골석이다. 골석. 골석은 뼈는 겨누고 석은 적재면. 적재면 상징이라고 했죠. 이게 구결자면. 구결자면 이게 적재면 할 때 이게 구결자면 맞죠? 적재면과 겨누가 골석이에요. 예? 골석. 그리고 이게 적재면의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적재면을 상징하니까 예수도 적재면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적재면의 이 돌이 몸 안에 있는 수행을 하면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은 그 어떤 뼈가 이게 돌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돌처럼 뼈의 성분이 칼슘인가요? 칼슘의 그 성분이 돌처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몸속에 사리가 되는 거예요. 사리. 예? 그래서 골석이라고도 하고 설리라고도 하고 왜 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죠. 근데 뭘 갖고 창조해요? 견우가 인대 잘렸다고 했죠. 여기 수물은 인대 잘렸기 때문에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예? 빨리 못 걷는단 말이에요.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짚고 다니기 때문에 이 몽둥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몽둥이 숫자가 바로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할 때 이 몽둥이를 들고 배에 타갖고 주유를 하는 거예요. 주유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운전을 잡죠. 배에 운전을 잡잖아요. 그 어디로? 서방 주나라로 항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있죠.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스티어링 배를 이 몽둥이로 주의를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 서방 주나라는 이쪽 방향이다. 이게 진리로 가는 방향이다. 하고 이 몽둥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법궤라고 했죠. 법궤. 예? 이게 세월자고 제월견이고 제월견을 죽이고 별이 됐다. 견우가. 그래서 견우가 이 법궤 상자 안에 앉아갖고 왕이 되어갖고 천하를 다스린다.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그래서 이 법궤가 또 직녀가 왕에서 쫓겨났을 때 또 우자니까 소우 견우가 이 몽둥이를 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몽둥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방 규나라를 동방천부의 생명나무 견우의 하나의 가지의 나라로 만들어서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나라로 만든다. 하나님 견우가 생명나무니까 하나님 견우의 한 가지 가지 반 하나님 견우의 가지 생명나무 견우의 가지로 만든다. 이때도 바로 몽둥이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배를 타고 건너가죠. 배를. 그래서 배주자가 들어가 있는 거. 배가 주님입니다. 배달민족의 배가 견우다. 주님 견우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로 만든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리를 한자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자로. 이게 집사, 이로울리, 이거하고 이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철학을 모르면은 아무리 그 오랫동안 그 절이나 사원에 다녀도 그분들이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자를 알아야 정확한 사리의 의미를 아는 건데 이 집사잖아요. 집이 바로 궁궐이에요. 견우와 적재면이 살았던 궁궐에서 견우의 무덤도 궁궐에 있고 적재면의 무덤도 궁궐에 있어요. 서양에 가보면 궁전에 가보면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양에 있는 노트르담 사원이 절이죠. 노트르담 성당이죠. 성당이 바로 뭐예요? 성당이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성당이고 궁전이고 궁궐이고 거기 안에 전부 다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 안에 그 죽으면 시체에서 이 사리가 나오니까. 음? 근데 이제 그냥 묻으면 사리가 안 나오죠, 서양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제혈견이 불타 죽었기 때문에 제혈견처럼 시체를 전부 다 불에 태우죠.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불에 태우면 이렇게 사리가 발견이 되는 거죠, 사리가. 그래서 사리는 궁궐에다가 모셔두는 거고,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궁궐이에요. 이걸 분석해 볼게요. 사람이죠. 지구를 덮은 사람, 지구를 통일한 사람. 사람이는 이렇게 빛인 별, 파인 불. 제 삼각형 할 때 설명드렸죠.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 A 할 때 호랑이 입, 별이고 불인 사람, 하나님. 별이고 불인 사람, 8팔, 세계를 통일했다. 별이고 불인 사람, 사람인. 별이고 불인 사람, 이것도 사람인. 요 사람인. 예? 사람 견우가 이게 지구를 덮었죠. 어디에서? 응? 방패간. 서방규나라에서 진리를 내리고, 입구가 서방규나라니까, 직녀의 나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 견우의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니까, 말이 바로 적재면, using horse, 적재면을 사용을 해서 천지를 창조하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칼이고, 그래서 적재면을 상징한다, 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별이 된다, 나중에. 별을 갖다가 이게 벼와자가 태양이다. 왜? 생명나무 견우가 별이 됐으니까. 별이 태양이죠. 그 벼에서 니을 제혈견을 죽이면 별이 된다. 그래서 벼가 한자 사전 찾아보면 태양이다. 이 벼가 되는 거예요. 벼. 견우의 검과 칼이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대천재 태양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검, 이게 이대천재 적재면이죠. 이게 견우와 메시아 적재면이 세계를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이죠, 홍익. 예? 홍익이 뭐예요, 이게? 홍익 인간, 견우잖아요, 견우. 홍익하는 인간, 두 명의 인간이 있으면 누구예요? 견우와 적재면, 홍익 인간은. 예? 여기 나왔잖아요, 이롭게 한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살이란 말이에요, 살이. 예? 그게 이게 벼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벼에서 뼈가 나오는 거예요. 비읍을 하나 더 붙여보면 벼에서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벼가 태양이니까 뼈도 바로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견우. 벼가 태양인데 이것도 견우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죠. 그 나라를 물바다로 덮었죠. 응? 물바다로 덮었죠. 덮을며. 이것도 덮을며. 누가? 기역 견우가. 이렇게 써도 되고, 기역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기역이 반대. 그럼 이건 살아있는 거고, 견우가 죽인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적재면이 디귿이죠. 니은은 직녀고. 그래서 한자에서 적재면의 반대로 쓰면 이것도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죽이고,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 적들을 죽이고, 천지를 뚫은 땅, 뚫을 꼰, 진리를 세웠다. 그리고 서방 규나라에서 붓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붓을 가지고 책에다 기록을 하는 거니까 천지창조 부필이 여기서 나오고 일사가 여기서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이게 죽인 거예요. 죽어. 여기 이렇게 써도 되고, 뼈고를 이렇게 적들을 다 죽이고 견우의 가문으로 만들었죠. 뼈대 있는 가문으로. 적들은 죽어갖고 어떻게 돼요? 뼈밖에 안 남았죠.
죽어갖고, 죽어갖고 시체가 되어갖고 묻혔으니까, 어? 육체는 다 이제 흙으로 변하고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뼈밖에 적들은. 견우는 거기에서 뼈대를 세웠죠. 뼈대. 견우의 뼈대를. 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뼈예요. 그래서 인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뼈란 말이에요. 죽어서도 이 뼈는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이 뼈도 흙으로 되는데 뼈가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이 뼈에서 뼈가 나왔다. 뼈가 바로 견우다. 그리고 이 돌은 바로 적재면이다. 그래서 석가할 때 돌석자가 되는 거예요. 돌석자. 예? 이 돌석자로 해석 안 하고 이 돌석과 이 석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해. 불석, 기뻐하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설리고 이 설리와 이 설리가 또 통해요. 서로 이 설리와 이 설리가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몽둥이를 가지고 견우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가지고 헤르메스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 견우예요. 견우. 그래서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데 세계를 통일했다는 것이 여덟 발자니까 별이고 불이라고 했죠. 별, 불, 이게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여덟 발자 세계를 통일한 어디에서? 서방규나라 입구, 직녀가 입이니까 그게 나라고 지구가 됐죠. 거기에서 어진 사람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말씀설이고, 그래서 견우의 말씀을 기독교에서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가르치는 거죠. 견우의 말씀을. 천지창조한 이 견우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녀를 달래죠. 계집적 노예가 됐던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인생의 쓴맛을 봤죠. 직녀를 달래주죠. 누가? 헷의 견우가 견우의 세계를 열어갖고 기뻐하죠. 세계를 통일하고 기뻐하죠. 기뻐할 열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반. 제얼견을 불태워 주겠죠. 그리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기뻐하죠. 그 나라 전쟁이 났으니까 뜨겁죠. 뜨거울 열. 그 열반이 여기서 나오고, 열반을 보면은 태양신 견우가 나오죠. 흑토는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 제얼견을 죽이고 오행의 중앙 황제가 된 견우. 그 나라를 물바다를 만들고, 그래서 개흑 그러는 거. 개흘열. 개잖아요. 개. 도구 제얼견을 죽이고 황제가 됐으니까 개흑. 그리고 제얼견 죽어갖고 흙으로 돌아갔죠. 흙으로. 그래서 개흑. 그래서 개흑은 검정색이에요. 개흑의 색깔은 검정색, 블랙. 제얼견을 상징하니까. 이게 불교의 열반이라는 한자적인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일반적인 나라로 만들었죠. 이게 견우의 몽둥이를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이 견우의 몽둥이 지팡이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여기에도 여기 있죠. 일반적인 나라로 만든다. 배를 타고 누가? 생명나무 견우가 쟁반반 반역자 제얼견을 죽이고 지구를 반으로 나눠 갖고 동국조선은 견우가, 서국조선은 직녀가 다스리니까 지구를 반으로 나눠 갖고, 그래서 지구를 반으로 나눠 갖고 다스리는데 쟁반처럼 평평하게 지구를 이제 공정하게 평평하게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나 견우의 진리를 나르면 이제 전부 다 평평해져요. 동등해진단 말이에요. 리셋 됐잖아요. 모든 게 리셋. 물바다로 만들고 깨끗하게 새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견우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야 그걸 공부해갖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출발선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평등해. 모든 사람이 평등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돼요? 평등했다. 견우가 경물 취재하죠. 생명나무 견우가
이 물질적인 사람들을 전부 다 나눠요. 계급을. 그래갖고 똑똑한 놈들은 견우가 이제 높은 관료로 쓰고 관직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놀기 나오고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이거 뭐야, 이런 놈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밑에 레벨로 보내는, 계급을 또 나누죠. 이게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쟁반처럼 처음에는 평평했어요. 출발선상이 전부 다 같았다는 거죠. 금수저, 은수저가 없었어요. 이때 리셋했으니까, 모든 걸 리셋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급을 나눠 갖고 이 견우의 높은 고위 관직을 한 사람은 이제 금수저가 되는 거고, 이쪽은 흙수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벗을탈, 계집종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누가? 직녀가 탈출했죠. 계집종 노예에서. 그래서 기뻐하죠. 직녀가 달이니까 직녀를 달래고, 이런 천지창조 역사가 견우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 말씀설이 여기에 이 설리하고 같은 거예요. 설리. 예? 그게 이게 뭐야? 기독교의 사상이나 불교의 사상이, 견우의 사상에서 전부 다 나왔다는 것이 이 한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자를 통해서. 오늘 또 좀 너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니까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이 글자가 세계를 통일한 인류의 맏형 견우를 갖다가 바꿀 때 그러는 거, 바꿔. 태양 견우가 바꾼다. 제얼견에서 직녀로 바꾸죠. 그리고 이쪽이 동방천부, 이쪽이 서방규나라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바꾸죠. 동방천부가 여기고 서방규나라가 여기다. 이 십천간의 처음이고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다. 이건 갑의 나라고. 이런 식으로 태양 견우가 또 바꿔요. 예? 근데 그게 쉽죠. 바꿀 력. 태양 견우와 말 적재면 말물이죠. 태양 견우의 말씀으로 호울스 말 적재면이 서방 견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물질 같은 존재를 소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름을 부여해 준 만물에게.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대천지 견우와 말, 호울스, 적재면이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 그러는 거예요. 만물. 직녀가 만이니까. 그러니까 직녀의 나라에 있는 만물을 한자를 만들어 갖고 이름을 부여해 주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그래서 적재면이 말이니까 역력자의 역적, 적재면의 제얼견의 나라 역적을 죽이러 가는 그 종착역이 한자의 이 역이에요. 전차를 타고 동방전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도달해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니까 누가? 말 적재면이. 그리고 직녀가, 눈목자 직녀가 이렇게 누워있죠. 그물망이죠. 그물에 걸려서 망했죠. 직녀가 망해서 지금 갇혀 있는데 그걸 지금 엿보는 거죠. 엿보다. 엿볼 역. 여가 이게 여자 직녀예요. 여자 직녀를 본다. 엿볼이에요. 엿볼. 이 시옷은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사람 견우니까 엿보다, 직녀를 엿보는 거예요. 살아있나 죽었나. 근데 살아있어요. 다행이구나. 다행행자. 여기 다행행자가 나오는 다행행자. 다행이네. 직녀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안 죽고. 있을류. 살아있다. 달신 직녀가 서방규나라에 살아있다. 그게 다행이다.
그래서 견우는 이게 오행의 토, 쓰레기 제열견을 죽이고 오행의 중앙 황제가 되고 서방균화를 찔렀어요. 찌를님 그랬죠. 찌를님. 여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양이 되니까 천재라고 그랬고요. 이게 적재면이 찔러갖고 서방균화를 찔러갖고 견우가 황제가 됐다. 그래서 다행이다. 왜? 직녀가 살아있으니까. 어? 견우의 군대가 서방균화라에 도착했죠. 옮겨왔죠. 견우의 군대가. 그게 운이죠. 운. 직녀가 행운. 그래서 행운을 맞는 거예요. 직녀가 행운.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타로에서 이 박귀를 갖다가 이 포천일 그러는 거예요. 행운의 박귀. 견우의 인생의 박귀가, 인생의 술의 박귀가 행운의 박귀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행이잖아요. 다행. 직녀가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예? 행은 뭐예요? 해. 견우가 왔잖아요. 해. 모든 걸 다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가가 견우고 나가 직녀고 다가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정복하고 견우가 다 가졌죠. 지구에 있는 모든 걸. 해가 견우죠. 동그라미 나라로 만들었죠. 서방균화를 태양의 나라로. 이게 행이에요. 행. 다 행. 견우의 군대를 끌고 와갖고 직녀를 구했으니까 직녀가 다행이죠. 살아있잖아요. 있을류. 그래서 이 엿볼역, 그래서 그 직녀를 엿보는데 적재면이 그 역이 바로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서방균화라의 궁궐이 바로 종착역이라고요. 십천간의 마지막. 십천간의 처음은 출발역이고, 그래서 견우가 전차를 타고 이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버스가 나오고 버스역, 기차가 나왔으니까 기차역, 이렇게 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 석가에 의해 풀석자, 견우의 진리를 완전히 풀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풀의 나라에서 견우가 인대 잘려가지고 견우도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그쪽에 신하로 봉사하다가 다시 동방천부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러한 역사를, 견우가 풀려난 역사를 그걸 갖다 풀어버렸어요. 그 비밀을 한자로 기록한. 그게 바로 석가란 말이에요. 석가. 예? 그리고 기뻐하죠.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기뻐했듯이 그 천지창조 역사를 풀어버린 석가가 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그래서 이게 석가할 때 석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석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돌석자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돌석. 적재면. 애수도 돌석자하고 통하고 석가도 돌석자하고 통한 거. 다 견우의 진리를 깨우쳤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 석가도 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석하고 이석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 분별할 바는 뭐예요? 생명나무 견우가 제얼견을 죽이고 구결자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리고 별이 됐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거죠. 선악을. 선은 적재면, 악은 제얼견. 선악을 분별하죠. 제얼견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자, 술의 박귀는 한자로 박귀윤, 그렇죠. 견우가 전차를 타고 견우의 생각, 견우의 뜻을 천지창조하겠다는 뜻, 직녀를 구하고 세계 통일하겠다고 하는 견우의 뜻, 생각, 그 생각을 전차를 타고 정복하고 실현하는 게 박귀예요. 박귀. 견우, 이게 바로 박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자에서. 그래서 이게 사람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 견우가 하나님이 됐다. 어디에서? 동방천부에서 멀경, 서방균화라 서울에서 하나님이 됐다. 예? 이게 뚫을 꼰자니까 진리를 세웠다. 동방천부에 진리를 세우고 서방균화라에서 진리를 세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책이에요. 책. 이걸 숨겨. 이게 책인데 또 숨겨요. 한자 사전에 안 나왔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책이라고 됐어요. 책. 하나님을 길게 뻗은 거잖아요. 뻗었죠. 이 한일자를
한일자를 이렇게 뻗은 거 이거 책이잖아요. 책받침할 때 견우라고 했습니까? 머리혈, 책면 옆, 책은 견우, 면은 적재면, 옆은 직녀, 천지인, 책면역, 그게 인류의 머리다. 이게 책이잖아요, 책. 이걸 뭔지 모르겠다고 해놨어요. 한자 사전에. 책이에요, 책. 그래서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책으로 기록해 놨어요. 천지창조 역사를.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사람 견우의 그 책을 가지고 천지창조한 책을 갖고 윤리를 만들었어요. 법을 정하고 견우의 말씀이 곧 법이고 법이 바로 윤리다. 왜? 왕이 되었고 마을이라고 하는 지구를 다스리니까. 그게 견우가 윤리를 만들고 천지창조하는 길도고 견우 덕분에 직녀가 살아있는 게 덕이니까 도덕을 만들고 견우의 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견우의 천지창조한 역사를 책에 기록했는데 견우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논한다.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응? 견우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걸 갖고 토론하는 게 논어예요. 논어.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하나님 견우가 숫자 5니까 오행의 토니까 견우의 나라 나가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견우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바로 논어예요. 논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와우. 벌써 이게 45분이 됐네. 6분. 이 중요한 걸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빨리 나갈게요. 빨리. 속도를 이제 내겠습니다. 자, 저번에 강의를 드렸던 그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6이 나왔고 5가 나왔고 음양오행이 나왔고 음양오행과 6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갖다 천부경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천부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천부경 하나님 하늘천녀 하나님 견우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대죽자 큰 대자가 견우라고 했어요. 제얼견을 죽이고 전쟁을 종결했다. 그리고 사람 견우가 마디촌 적재면 메시아에게 준다. 천부를. 그걸 비밀리에 기록을 했다. 이게 비밀 코드예요. 그래서 시크릿 코드가 이 부자예요. 인류의 아버지 견우가 기록한 비밀 코드를 적은 글이다. 경전이다. 어디에서? 실의 나라를 정복하고 작게 만들고 정복한 그 나라에서 물바다를 만들어서 물줄기가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물줄기란 뜻이죠. 이게 세계를 연결했다. 천과 지의 진리를 세웠다. 이게 장인 견우가 세계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글로 만든 게 경전으로 만든 게 글경자, 진할경, 동방천부의 서방견우까지 지난 역사를 히스토리를 히스 견우의 이야기를 여기에다 전부 다 간단하게 단 숫자 81자로 천지창조 역사를 그대로 적은 게 이게 천부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적은 게 이게 천부경인데 천부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한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천부경의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대삼합 6 이게 6이죠. 이쪽 3 가로 3 세로 3 3은 6이죠. 가로 3 세로 3 가로와 세로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견우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북극성 태양. 근데 이 숫자가 합치면 6이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음양오행으로 할 때는 5로 하는 거예요. 이게 토의 자리죠. 숫자로는 중복이 되니까 5하고 10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5도 있고 10도 있고 5의 음양이 10이에요. 5의 음양. 그래서 10은 죽으면은 북극성 태양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고 5만 남았을 때는 지구를 땅의 나라
흑토의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서 흑토가 바로 황제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강의했던 이 철학을 그대로 천부경에 가져온 거죠. 문자역사연구원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견우가 이 3을 합했죠. 3으로. 이렇게 합하니까 가로가 되고 이렇게 합하니까 세로가 돼가지고 십자가가 됐는데 이쪽 3 가로의 3 세로의 3에서 6이고 그 6에서 천부경이 가장 중앙에 있는 수가 바로 6이 되는 거예요. 6. 6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세계를 통일하고 누가?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돼지신 적재면이 이게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6이 천부경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이 천부경의 가운데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6. 그래서 이 6에서 만물이 창조된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 소가 하나님 견우죠. 이 물은 누구예요? 이게 말물이죠. 말이죠. 홀스 적재면 using 홀스 적재면을 사용해서 소 견우가 서방 균하라 물질 세계를 물바다로 만들고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탄소가 되는 거죠. 탄소. 전자 6개, 양성자 6개, 전자 6개 해가지고 중성자죠. 이 중성자. 중성자 6개에서 탄소가 되는데 탄소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탄소를 가지고 뭐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금도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6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견우가 6을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복당한 서양인들이 666 사탄 견우를 싫어하고 견우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내세우고 직녀만 내세우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9칸이죠. 이게 바로 장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는 바로 천지창조 전쟁을 표현하는 거죠. 두 나라 간의 싸움을. 그래서 이게 한국만이 왕이 있다. 장기에. 중국이나 베트남 가면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곧바로 견우의 나라고 견우의 천부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99, 81, 81자를 가지고 천지창조 역사를 정했죠. 그래서 8 더하기 1은 다시 9가 되는 거예요. 8 더하기 1도. 그래서 지구상에서 마지막 수가 9고 십자가 견우가 되면 하늘 북극성으로 올라가요. 10이 되면 북극성으로 올라가는데 지구에서 마지막 수가 9가 되는 거예요. 9. 그래서 9의 반대가 6이죠. 9를 거꾸로 하면 이렇게 6이잖아요. 천지는 반대니까. 견우가 6이었으면 9는 직녀가 되는 거죠. 직녀. 그래서 입구할 때 직녀가 20입 그러는 거예요. 9. 9는 이게 제을견을 죽이고 9가 어떻게 돼요? 9가 이게 세을자예요. 세을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거기에서 제을견을 죽이고 별이 됐다. 하나님 견우가 별이 됐죠. 그래서 직녀가 이제 천지가 반대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은 6이 맨 처음 6, 7, 8, 9에서 견우가 이게 9가 되는데 견우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마지막이 9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로 하면은 이게 하나님 견우였는데 직녀가 가져갑니다. 직녀가. 그래서 999단이 여기서 나오고 999 누구예요? 999단이 여기서 나오고 999 누굽니까? 또 한국말만 알으면 천지창조 역사가 금방 풀려요. 비둘기가 뭐라고 하죠? 999 하죠. 999. 한국 사람만 999라고 표현하죠. 비둘기의 소리를. 천지창조하는 도, 길도, 도덕의 도를 터득하고 도를 깨우치고 하는 도, 배자는 직녀의 나라에서. 이거 직녀죠. 직녀. 견우의 천지창조하는 도를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직녀가 바로 999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둘기. 자, 아까 하나에서 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둘. 직녀죠, 둘. 견우의 몸이죠. 비는 뭐예요? 비를 내려서 서방 드나라에 비를 내려갖고 직녀가 왕비가 됐죠. 왕비. 이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몸기가 이게 뱀사하고 같은 거예요. 뱀사. 몸기가 인대가 잘렸는데 견우의 몸이 그게 활궁에서 인대가 잘리면 몸기가 되고 몸기에서 병을 이제 고치고 났으면 이게 이미 이자가 되고 완전히 났으면은 치료의 신 뱀사가 되는 거예요. 뱀사. 이게 이 글자로 썼다고 어떤 사람 또 틀렸다고 그래요. 왕비비자를. 이 철학을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몸기를 써도 되고 이글 써도 돼요. 그래서 이 견우의 왕비죠. 왕비. 둘이라고 했죠. 하나는 견우, 둘은 직녀. 견우의 몸이죠. 비둘기, 도부, 999. 직녀가 마지막이 됐죠. 견우가 처음이고 6과 9는 천지로 반대니까. 이런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을 딱 하나만 정해놓고 이것이 맞다고 외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하늘의 세계, 고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고차원의 상징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상이상학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고차원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은 이걸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정답이라고 강요를 하니까 지들은 오히려 그 토론을 하면서 정답을 여러 개로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자 숫자 1에서 5는 견우의 수고 6에서 10은 물질 세계의 수 직녀의 나라의 수인데 견우의 나라는 동방천부고 이것이 바로 천부경에 여기 나와 있는 일적 십거라고 하는 거. 일적 십거 여기 있죠. 일적 십거 1에서 10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에서 임금이 됐다. 이 벼와가 태양 견우라고 했으니까 견우가 쌓은 업적이죠. 하나님 견우가 쌓은 업적. 1에서 출발해갖고 10으로 끝나니까 9로 끝나요. 지상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면은 다 이루었다. 북극성 태양이 되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1에서 5는 생수라고 하는 거. 생수. 6에서 10은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그래서 6에서 시작하는 만물은 6에서 이 물질 세계니까. 그래서 666 사탄 만물을 창조한 견우를 666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뜻이 없었잖아요. 아까 세턴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래서 생수와 성수가 여기에 천부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 성이죠. 생수, 성수 나와 있죠. 자, 대삼합 이거 설명드렸고 6이죠. 대삼합 6. 그리고 나서 생수와 성수가 나오죠. 7, 8, 9. 7, 8, 9로 견우가 이게 6에서 7, 8, 9. 이 견우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6에서 물질세계 6에서 시작을 해갖고 7, 8, 9로 견우가 이렇게 태어나갖고 성장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뤘어요? 여기에서 이뤘죠. 어떻게 하고? 까치, 적재면과 제얼견이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누가 이겼어요? 까치가 이겼죠. 그래서 까치 설날은 까치가 설날에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은 숫자 3은 적재면의 상징, 숫자 4는 제얼견의 상징. 이게 바로 뭐예요? 3사 성환이죠. 3사 성환. 자, 이렇게 견우가 6에서 7, 8, 9로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하고 성장했어? 운이 따라야죠. 견우에 아까 포천휠 행운이 따라야 되죠. 운이 따르는데 그 운은 어떻게 따라요? 견우의 군대를 가지고 전차를 타고 견우가 서방 드나라로 가는데 서방 드나라를 물바다로 덮고 견우의 군대를 옮겨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니까 이게 운이에요. 운. 예?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는데 적재면이 제얼견을 죽이고 3사 견우의 뜻을 이룰성. 그리고 별이 됐다. 별성.
그리고 환은 뭐예요? 환. 고리환이죠. 고리가 뭡니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한국인의 집에 옛날 집에 가보면 문고리라고 있어요. 문을 잡는 고리. 그 동그라미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고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민족을 고리족. 이 동그라미 태양의 민족이니까. 그 높을 고 견우가 태양이고 높은 존재고 태양같이 네가 태양이라고 했죠. 오얏니. 이 고리족이니까 그 고리가 바로 이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태양인을 뜻하는 거 태양. 동그라미 나라로 만들었다. 누가? 왕견우가. 왕견우가 동그라미 나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놀라서 볼 그런 한자적인 의미죠. 고리환자에. 직녀가 누워 있었죠. 누워. 이걸 불교에서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눈목이 누워 있다. 견우가 계집종 직녀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불교에 있는 사원에 가면은 절에 가면은 와불이 생기는 거. 와불. 직녀가 누워 있다는 거. 누워요. 응? 계집종 노예가 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와불이. 불교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라고 했죠. 제가. 와불이 직녀가 계집종 노예갖고 누워 있다는 의미예요. 누워 있다. 괜히 와불상을 그렇게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와불은. 그래서 누워 있는 직녀가 하나님 나라로 만든 견우가 황제의 옷을 입고 나타나갖고 딱 세계를 통일하고 직녀 앞에 딱 나타나니까 직녀가 보고 놀란 거죠. 놀라서 볼. 그게 바로 이게 환자예요. 고리환자. 예? 그래서 세계의 중앙에서 숫자 5가 돼가지고 이 흑토자 5, 숫자 5가 돼갖고 천하를 견우가 다스리고, 그 다음 2대 천재인 7, 북도칠성 적재면이라고 했죠. 메시아. 2대 천재인 적재면이 천하를 다스리고 5, 7, 1. 그것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견우가 묘하게 만들었어.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었죠. 예?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실의 나라가. 응? 그래서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예, 작을 쏘니까. 이게 작을 요죠. 동방천부에서 멀요. 먼 서방 규나라에 가서 몇 번 만에, 2번 만에, 1번, 2번. 이게 또우자도 되고, 거듭신자도 되고, 최초로 거듭난 사람, 태양신 견우가 천지를 뚫은 땅에서 진리를 세웠다. 거듭신. 그래서 원숭이다. 요게 요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작을 요자가 2번 만에. 그게 마늘을 2번 쓴 거예요. 저게 이 글자가 마늘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한자에서. 그래서 이게 묘할 묘자가 바로 이렇게도 써요.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작게 만들었으니까 작을 소.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었죠. 실사에서. 그리고 별이 됐어요. 별. 어떻게 하고? 제을견을 죽이고 적을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제을견을 죽이고 적을 젊어서 죽였다. 그래서 젊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제을견이 젊어서 죽어요. 그래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묘할 묘자를, 이 묘자를 또 어떻게 쓰냐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답은 여러 개라니까요. 묘할 묘자를 또 이렇게도 써요. 이것도 묘할 묘예요. 계집녀 대신에. 이건 뭐예요? 견우 이름이잖아요. 견우 이름. 거물현이죠. 자, 검다는 거 뭐예요? 2번 만에. 마늘 2개라고 했죠. 이 실사에서. 누가?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돼지신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고 제얼견을 죽이었고 검게 불태웠죠. 그래서 스님들이 죽으면 시신을 불태운다고 그랬죠. 열반에 가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물현. 견우가 왕이 되었고 직녀 앞에 나타났죠. 나타날 현현, 견우의 현현이에요. 하나님 견우의 현현. 그래서 직녀가 어땠어요? 놀라서 보죠. 견우를 보죠. 예? 고리족, 고리환. 놀라서 보잖아요. 하나님 견우의 현현.
그래서 이게 견우의 끌견자에 이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서방 견우를 물바다로 덮고 제월견을 불태워 죽이고 검게 물바다를 덮고 나타난 소. 이 견우 이름이에요. 끌견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묘할 묘. 견우가 이게 천지창조한 게 묘하거든요. 그걸 갖다 예수는 이걸 보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유해 갖고 설명을 했죠. 가가 견우고 나가 직녀인데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나는데 이러한 묘한 작업이 있어요. 묘한. 그게 뭐예요? 예수는 그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걸로 표현한 거죠. 이 기적이다. 이 천지창조다. 하나님 견우밖에 이건 할 수가 없다. 누구도 못한다. 한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걸 진짜 물 갖고 포도주 만드는 사람은 바보예요. 단순한 사람이라고 그 차원의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건. 그래서 이게 묘할 묘자가 이게 여기에서 바로 이게 이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글자 여기. 거물의 한자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 물바다를 만들고 견우가 단일행, 동방전부의 서방교나라까지 다녔죠. 진할역이나 단일행이나 똑같아요. 견우의 이게 행위예요. 행위, 천지창조하는 행위, 단일행위. 행위나 역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할역이나 진하다, 단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은 이 행위가 바로 견우의 천지창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을 연, 해년. 연은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여자,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이것도 니은이고, 해가 된 견우, 태양신이 견우. 그래서 이 직녀의 이름이니까 직녀를 욕하는 거죠. 서방 교나라 노예들이. 견우 아내니까. 이년 전년. 견우는 놈, 이놈 저놈. 근데 놈이나 연이 좋은 뜻이에요. 근데 서양 놈들이 욕하지만 좋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지. 이 연을 갖다가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면 연이 되니까 이게 연이에요. 연. 이게 넓을 연. 이게 견우의 땅을 지구 땅끝까지 넓혔어요. 그래서 견우의 진리가 지구 땅끝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이게 예수가 얘기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요. 견우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사마리아와 이게 땅끝까지 전하라. 이게 바로 이게요. 견우 여기에요. 이게 넓을 연이에요. 넓을 연. 그래서 천지창조한 그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견우의 땅끝까지 정하는데 그 나라를 물바다를 만들고 단일행, 동방전부의 서방교나라까지 다녀갖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넓혔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했다. 만물을, 여기 만자 나오죠, 만물. 그리고 왕래를 했죠. 동양과 세계를 통일하고 동양과 서양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까 왕래를 하는 거지, 왕래. 그 왕래의 의미는 자 두인변, 사람인이 견우죠. 별이 됐죠. 두인, 사람의 우두머리, 머리 두인. 빨리 복구하니까 이게 천천히 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우가 주인이 되었고 세계의 주인이 되었고 점이 견우라고 했어요. 점이 주님이다. 불똥이다. 태양이다. 그리고 왕이다. 이게 주인주자. 세계의 주인주. 주인이 돼가지고 되기 위해서 서방 교나라로 가는 거죠. 직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는 거예요. 와. 견우는 가는 거고 고 설명드렸죠. 저번 강의에서. 여기에서 올래. 직녀 입장에서는 오죠. 두 명의 사람이. 견우와 적재면이 생명나무를 심으로.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생명나무를 이쪽에 심으로.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금이죠. 여기서 임금이 됐죠. 견우가 임금이 됐으니까 금이고. 근데 이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의 나라에서 물질 세계의 나라에서 정신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를 심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신의 나라. 어?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들어가는 생명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람 견우와 적재면이 이 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는 그렇게 한자적인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 여기에 나와 있는 6, 여기에 나와 있는 9,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다섯 번째죠. 숫자 5죠. 여기 5. 5가 토 황제라고 그랬어요. 황제. 자, 다섯 번째 줄에 369 나오죠. 369. 이게 우리 한국인의 게임 369 게임이에요. 369. 3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적재면이 천지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견우가 이제 천지인을 대표하는 건 견우고 견우가 1이고 직녀가 2고 적재면이 3이죠. 메시아가. 그래서 3의 배수 69, 369 게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 369. 3의 배수로 철학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도이스텝 4원에 대한 강의를 이걸로 마치고 도이스텝 강의를 하면서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이 영감을 가지고 천부경의 철학과 어떤 식으로 천부경의 철학과 연결이 되고 천부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 문자 역사연구원의 그 강의를 통해서 천부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